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99편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운 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선 성경의 역사가 유대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이 성경의 스토리는 자기 조상들의 스토리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자, 이 1절 안에 유대인들이 왜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여길 수밖에 없는지 힌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리겠습니까? 유대 민족의 아버지를 다스렸고 그들의 할아버지를 다스렸고 그 조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그 조상들을, 자기의 조상들을 다스리는 분이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들에게 그걸 가르쳤을 것이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친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힘입니다.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아주 가깝게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를 참 두려워했었죠. 형을 속이고 장자 축복권을 빼앗았으니까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두려운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이런 믿음의 전통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는 것이 참으로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면 믿음은 몇 대째 가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 계속 내려온다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느냐? 그런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예배가 그 가정에 쌓였을 것이며 얼마나 그 가정에 기도가 쌓였겠습니까?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재산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한 기쁨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유대민족의 이런 믿음의 전통과 신앙의 전통을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이 민족 전체의 역사가 한 믿음의 가문의 역사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역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라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 알 수 있는 힌트입니다. 이 말이 왜 그런 힌트가 되느냐? 여기서 그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룹은 우리가 보통 쓸 때 A그룹, B그룹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그룹은 체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가깝게 다가오느냐? 언약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그림으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런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윗부분에는 긴 막대가 2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운반할 수 있게끔. 그 언약궤의 덮개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덮개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날개에 달린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천사가 체루빔입니다. 그 체루빔 천사가 언약궤를 이렇게 내려다보며 있는 그림이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마치 멀리 하늘에서 다스린 것처럼 보이는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물론 하늘에서 그렇게 좌정하시며 다스리시지만 실제 그들의 공동체 속에 있는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또 은혜인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는 표현을 썼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룹이 있는 언약궤의 뚜껑,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 소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의 그 뜻으로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시은, 은혜를 베풀다, 은혜가 임하다, 좌, 자리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언약궤의 덮개의 뜻이 영어로는 mercy seat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라는 표현을 쓸 때 아무 의미 없이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현인 겁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한 가운데 아주 가까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그렇게 아주 가까이 들어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닮아가느냐? 거룩하심을 닮아갑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거룩하다라는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구별됨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원래 의미가 단순히 죄짓지 않고 산다는 그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줘야 합니다. 그게 세상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기준은 내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통해 누가 높임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뒤로 사라져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마치 저 수도원에 가서 되거나 기도원에 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천국에서 이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인 겁니다. 따라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집에 기도실을 꾸몄는데 기도할 장소가 마땅히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보통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계단이 있죠. 그 계단 밑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창고처럼 방을 꾸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창고로 만들지 않고 기도실로 만든 겁니다.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죠. 거기 누가 들어가 봤더니 탁 무릎 꿇어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움푹 패여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움푹 패였을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기도로 목숨 건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삶과 함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또 하나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합니다. 그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내 영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와 기도가 우리 크리스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생명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와 기도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그 영성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뒤로 다 사라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앞에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